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의 설교는 주로 자녀들이 들어야 됩니다만 대부분 어버이시라 좀 제가 굉장히 어버이 설교할 때는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직 어버이가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찬양대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버이들로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교님들과 정교님들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버이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정문의 어르신들께서는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교회의 어르신들께 감사와 또 앞으로도 건강하십시오 하고 격려와 소망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5월 달에 원래 둘째 주에는 우리 부담임 사관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5월에 이런 좀 특별주일이 있어서 5월에는 담임사관이 계속 다 하라고 저한테 부담임사관이 얘기해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합니다. 네. 우리 신상옥 부교님의 간증은 사관학교에서 배운 간증 이상으로 너무나 잘하셨어요. 네, 정말 정리된 내용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간증의 자세와 내용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대로 사관학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문화도 생각도 관점도 다른 것을 봅니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 살면서도 지방마다 또 다르고 신기한 것은 한 가족임에도 또 서로 다르죠. 더 신기한 건 뭡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어쩌면 그렇게 기질과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각각의 고유의 성품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겐 불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다름과 다양함을 초월하는 유일무이한 불변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 또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하나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어떤 민족이 믿는 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신 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창조의 결정판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맞춰지느냐 하면은 사람 인간을 만드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해 놓고 출산했으니까 다 됐다,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거죠. 마음으로 복을 주고 사랑으로 복을 주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변치 않는 동일한 선하신 뜻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안고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저주하거나 징계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 다 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이라는 자유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 200만이 넘는 그들은 400년의 노예살이의 고통을 벗어나 앞으로는 더 풍성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노예로 있었을 때보다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더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예 때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보면 더 많은 말씀으로 교훈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시대 때에는 이러한 말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그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염려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유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복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아담 이후에 아담 이래의 모든 인류에게 시작된 죄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자유를 진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됩니다. 악의 노예가 됩니다. 불법의 노예가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선하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아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구세군 하연영문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 알게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변했어요.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 많은 변화 중에 보편적인 공통적인 변화는 내 뜻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라는 명분으로 살아왔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지금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는 분이 없죠. 야, 이게 하나님 뜻에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이거 먼저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과 의지를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진짜 자유해야 되는데 어디서 진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앞에 뭔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복음이십니다. 이분은 인간의 몸 육정으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와 증명은 변화라는 실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보면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야, 많이 변했어, 옛날 같지 않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을 닮거나 따르지 않습니다. 영어에 보면 do not conform이라, form이라는 게 있죠. form, 이 형태, 이 form과 con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패턴, 세상의 형식, 형태를 우리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 conform, 똑같이 닮아가지 않는다. 똑같이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악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닮아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 패턴이라는 것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정말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미 신약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고 그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똑같아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풍조 패턴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닮아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돌아서라는 것은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m. 뭔 말이에요? 그런 것들과 이러한 것들,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과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m, 그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어야 된다. 관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혹 돈을 사랑하는 관계가 이런 마음이 있느냐? 끊어버려야 된다.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나웠고. 강정일 사관도 싸나웠는데 끊었습니다. 진짜 끊었습니다. 이 근 관계를 끊어야 돼. 이런 모습들하고. 할렐루야.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으면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시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모습.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건 체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체인지라는 것은 이 종을 이렇게 놨다가 돌려놓는 것도 체인지예요. 이 마이크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것도 체인지예요. 그런데 이런 체인지가 아니에요. 변화는 트랜스폼이라고 나요. 이거는 전인적 변화예요. 이 마이크가 그냥 수리해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바꾸는 그런 체인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마이크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지는 건 다른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재질 자체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죄의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트랜스폼, 변화를 받는다. 그런 변화죠. 우리는 그 변화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결의 삶이라고 해요. 그 성결의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느덧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는 조던 피터슨의 질서 너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욕구에 의한 반사작용부터 언어가 중개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내적 위계 구조가 존재한다. 이 구조가 잘 조직되어야 여러 체계가 한데 맞물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 내적 위계 구조. 이 내적,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이 내적 위계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조직되어지면은 우리의 언어가 중개하는 행동에 이를 때 아주 선한, 좋은,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이 내적 위기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내적 영적 위기의 구조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에 잘 돼요. 범사에 잘 돼요.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이 편안하는, 그리고 강건하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죠. 영혼은 항상 마지막. 영적인 고민은 항상,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일단 돈 먼저 벌어야 돼.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지금 우리가 먼저, 이거 먼저 내가 해치워야 돼. 항상 반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내적 위기의 구조, 영적 위기의 구조가 제대로 써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인해 무질서했던 내 마음과 정신, 삶의 위기의 구조와 질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잘 조직되어야만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위기의 구조가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위기의 구조, 내적 위기의 구조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가던 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를 먼저 찾는 그런 위기의 구조로 바뀌어질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근데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은 선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에 결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좀 짧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결론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더 중요한 거는요, 이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알고 사십니까?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몰라, 죽어봐야 알지, 살아봐야 알지, 몰라, 나도 내일 일 어떻게 알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결론을 알고 살아야 돼. 그러나 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어긋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걸 수정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로, 성령의 인도로 수정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하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뭐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론은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현국 선생님, 우리 조현국 선생님의 인생의 결론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를 치려면 계속 다치고. 내가 인생의 결론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살았는데, 구세군 교회에 가서 내가 발견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천국이다, 구원이다, 지옥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혹시 수상해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40일 금식기도 들어가야 돼.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2절과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너희 잘 되게 할 거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God of your fathers promised you.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내죠. 저는 헌금 기도할 때마다 죄송해요. 막 헌금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다 드렸으니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헌금하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노력하면서 요새는 양말까지 껴가면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도 행복해. 그래도 할렐루야.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결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의 결론 여러분이 함부로 짓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언어가 달라지시기를 바라요. 저도 이 언어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무지하게 구박받고 혼났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저는 아까 얘기했죠. 변했다고 얘기했죠. 더 이상 욕 별로 안 합니다. 이제 100%에서 하여튼 저는 변하는 거예요. 저도 변하는 거예요. 아현영 문화 와서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여러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뭐 해 먹고 살라 그래? 너 네 인생 어떻게 돼? 그러다가 빌어먹으려고 그래?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 인생은 될 거야. 할렐루야. 좀 염려가 되지만 내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은 뭐냐? 우리의 나를 장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표현이 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이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You may enjoy long life. 오래 사는 것을 you may enjoy.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장수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즐거운 장수가 돼야 돼요. 행복한 장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행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까지 사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래 살지만 어떻게 해요? 인조이 할 수 있어요.
허락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 쇠약함은 뭐 나이에 따라서 좀 연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수의 가장 큰 행복은 뭘까? 오래 사면서 가장 큰 행복은 뭘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라는 부분, 우리의 모든 복은 형통함과 번성함, 그게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허락하심에 의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약속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장구하는데, 이 땅에서만 이 롱 라이프가 장구하는 게 아니라 전국까지 영원히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제가 호주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여기가 사관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꿀하고 우유를 딱 갖다 놓더니 젖과 꿀이래. 진짜 호주는 젖하고 꿀이 많아요. 양하고 이 우유하고 많아요. 우유값도 엄청 싸요. 꿀값도 엄청 싸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만 먹고 살냐? 그러지는 못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지 못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니까 너무나 목축업에 적당한 땅이에요. 너무나 기름져 보여죠. 그래서 롯이 먼저 갑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땅은 어떤 척박한 땅, 헤브론 땅, 광야, 돌이 많은 땅.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돌이 무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탁 남은 거예요. 야, 내가 먼저 간다고 할걸.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너는 영구히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동서남북 가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기도에 말씀드렸지만은 두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후손을 5대에 걸친 후손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1200명의 후손이 생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좋은 기술이 있었지만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거 좋아했던 사람, 그 사람의 후손 1200명 중에서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나태 또한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되었고 310명이 거지가 되었고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그 중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 단 20명만이 직업 기술을 가졌는데 그 중에 10명도 그 기술을 감옥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의 자녀들 1390명, 그 자녀들 보니까 285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사, 의사가 6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여 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0명, 후손들 중에 부통령 1명, 상원의원, 국회의원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철도회사 책임자, 금융기관장, 광산주 여러 명.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이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효도를 기대합니다. 카네이션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오겠지. 1+1이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남기선이 우리 딸들에게 얘들아 어버이날인데 아무것도 없니? 우리 큰딸이 엄마 내가 신촌에 모시고 가서 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좋을 텐데 내 가방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거기서 가방을 또 주문해서 주는 거야. 내가 보기엔 5만 원은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저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수준이 달라요. 선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어버이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효도를 기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어버이가 되느냐. 이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 잘못 보여준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유익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 확립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의 공통의 목표는 확립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의 공통의 목표는 확립됐습니까? 이 공통의 목표를 확립하면 방향과 목적이 동일하기에 유익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재능과 능력이 개발되고 발전을 이루어 모든 삶의 형통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장 피아제,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공통의 목표를 확립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의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실행 계획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버이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너희의 공통의 목표다. 너희 민족의 공통의 목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 가정의 공통의 목표, 우리 아현영문의 공통의 목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부모로서 어떻게 되느냐 얘기해 주는 거죠. 들어가나 나가나 부지런히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너의 이마에도 손목에도 이거 매달고 다니고 집 문에도 이거 써서 너희 자녀들이 이거를 알아서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현영문의 공통의 목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아현영문의 공통의 목표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현영문의 공통의 목표는 뭐였죠? 전도지만 또 미자리 병문 100개를 지원하는 게 우리 아현영문의 공통의 목표입니다. 누가 그걸 지으래요? 제가 줬습니다. 사관님 마음대로 지면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현영문이 100개의 비자리 병문을 지원해야 된다. 이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금요기도회 때 막 기도하니까 가정단에서 지금 시작이 됐어요. 양말 사업을 시작했어요. 양말을 이렇게 해서 끼는 거예요. 저는 1분에 4개 껴요. 하나 끼는데 20원이에요.
1분에 4개 끼면 얼마 버는 거예요? 1분에 80원 버는 거예요. 막 손이 아파도 죽으라고 끼는데 한참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2,000원밖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가정단원들이 막 모아가지고 지금 며칠째 했는데 얼마 벌었다 그랬죠? 얼마 벌었어요? 총액이? 한 20만 원 된대요 벌써. 미자리 병문 한 개 지원이 10만 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러면 가정단에서 지금 한 달에 3개 영문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여보 30만 원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정 사업, 양말 사업이 안 되면 자기들 회비라도 걷어서 내야 돼.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할렐루야 공통 목표에서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이 한국구세군의 미자리 병문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어요. 250여 개 되던 교회가 지금 240개, 230개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가슴이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 누군가는 이 짐을 짊어지고 가야 돼.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다면 누군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해야 된다면 우리 아연 영문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공통의 목표, 여러분의 가정의 공통의 목표,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워지면 거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장구하게 되고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한 모든 결론이 다 있습니다. 그 결론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통의 목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이 세계의 리더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